무전무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만들어낸 말인데 요즘 청년들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무전이라는 것은 돈이 없다, 무업, 일자리도 없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일자리 얻기도 어렵다, 그런 뜻인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는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쌓으려면 또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막상 해보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거를 시간도 그렇고 준비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이 상황들이 참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가게들이 자꾸 변해요. 요 길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도 가게들이 수차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도 우리 집 앞에 보니까 감자탕집이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또 없어지고 이번에는 무슨 명태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바뀌었고, 또 센터 앞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뭔가 무슨 연탄집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거기 또 무슨 그 명태인가 그 비슷한 황태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제가 이 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 누구 차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파산으로 이 차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누구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 진짜 어렵구나,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어렵고, 이제 한 20여일 후면은 대입이 있잖아요. 대입. 근데 우리 고3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어떤 고3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삼파장 형광등 아래서 뭐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거기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기 그 책을 쓴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왜 공부를 하니? 근데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냥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느냐? 자기는 지금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황이 괜히 복받쳐 올라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겠죠. 그래서 우리 또 수험생들은 수험생대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고 이런 다양한 실패나 어려움 앞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흔들려서 또 지쳐서 그저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그냥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꿈을 접고 또 인생을 접고 포기하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운동선수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쉽사리 속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걸으려면 2000번쯤 넘어진다는 거예요. 2000번쯤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개그맨이니까 여러분들은 2000번 넘어지고 이러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나고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공부 때문에 넘어지고 사랑 때문에 넘어지고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옆에 이렇게 딱 앞으로 막아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그런 안전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안전바가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시며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지만 청년들, 자라나는 또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실패를 많이 하는 때예요. 인생에서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실패하면 참 힘도 빠지고 좌절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했다는 경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전문가가 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실패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틀리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에 놓인 많은 문제점들을 놓고 실패해도 한번 또 도전하고 또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느릴 수 있어요. 느리기도 또 더디갈 수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라는 것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포기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거나 어려워질 때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런 귀한 특권, 이 기도의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비록 때로는 실패했어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이 귀한 특권을 사용하셔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런 특권인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아주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잘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좀 해보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쉽게 내려놓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가 보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왜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하려는 게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철로역정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거기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왜 크리스천 기독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크리스천이 들어갔는데 한쪽에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벽난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자꾸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거 불이 왜 안 꺼집니까? 하니까 거기 옆에 안내하는 사람이 일로 오라고 하면서 벽난로 뒤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뒤에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은 기름을 자꾸 붓고 있는 거예요. 벽난로 기름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려고 계속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물을 자꾸 뿌려가지고 야 기도 그거 해봤자 소용도 없어. 너 일해야지 무슨 기도야. 지금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안 되고 이러면 누가 지금 막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낭독해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고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어떤 좋지 않은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멋대로인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재판관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계속. 그렇지만 워낙에 이 과부가 끈질겨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거절해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참고 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권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탄식의 소리가 마지막 8절의 말씀인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다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바닷가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무려 한 25년,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려고 25년을 기다리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체크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건 뒷일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단지 그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 누굽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야곱이 천사를 그냥 보내질 않았어요. 천사를 딱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씨름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안 돼 하고 툭 중요한 이 뼈,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위골 시켰는데도 그 뼈가 부러진 상태에도 놓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에 응답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처럼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듯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산기도 혼자 가가지고 옆에 뱀도 나타나고 그래도요. 옛날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서 그냥 산에 가서 그걸 뽑은 건 아니겠지만 그걸 붙들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우리 그 잘 안 하지만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마다 철야가 있었어요. 철야. 금요일이면 철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 시간을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5분 만에 가요. 이래 갖고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5분만 안녕?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갑니까? 그냥 앉아서 뭐해요? 그냥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친밀한 것이고 영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이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끈기 있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라도 1시간을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5분 만에 중보기도를 다 끝낼 수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한 100명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짧게 한 3초, 5초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로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뭔가요? 그 사람은 뭐가 힘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로해 주세요. 그분을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뭐 필요한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아주 위기 중에 처한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멀리 여기서 이어 멀리 먼 곳에서 있는 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느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도 시간을 내고 또 금요 기도에도 시간을 내고 오후 찬양 예배 기도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자꾸 많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혼자 골방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방해받지 말고 그렇게 깊이 있는 주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삶을 몇 번 체험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습니다. 또 남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별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놓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어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빨리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예화 중에 조지 윌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원에서 고아원이 남이 줘야 애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했겠어요? 조지 윌러는 먹을 게 떨어지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먹을 게 떨어져요. 애들 먹을 거 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막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빵을 가득 실은 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5명이 있는데 이 5명 구원한다고 52년간 기도했어요. 이 조지 밀러가. 그래서 친구 중에 3명은 구원 받았는데 2명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예수 영접을 안 하니까 나중에 조지 밀러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설교를 좀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나가서 간절히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지 밀러는 마지막 한 명은 구원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장례식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다 응답됩니다.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2년 동안 5명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52년을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 딸, 뭐 변화가 없을 때 우리 포기하기 쉽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고 나서도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진 김하중 그 중국 대사 그분이 결국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성경책 보고 그러시다가 그 돌아간 유품을 보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 이후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금양류에 이렇게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패턴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하다가 뭐 설마 이게 되겠어? 하고 내려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도 이제는 버려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뿌리째 뽑든지. 그러니까 좋은 방법. 저는 뭐 건강상 금식을 요즘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 막 그것도 넘어서 해봤지만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때 이 밥을 안 먹는 게 쉽겠습니까? 한 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정하시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내가 한 끼는 금식할 수 있잖아요. 한 끼를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작정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면 그냥 이 결단을 한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리고 말지만 밥 한 끼 내가 굶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은 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뭐 며칠 금식 기도 뭐 해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일어난 좋은 전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기도의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결단해서 내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응답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